스바냐 1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것으로 배불렀던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 만족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바냐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D-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D-Day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을 이렇게 뜻하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군사 작전을 펼 때에 작전 계획상 공격 예정일 이 날을 이제 D-Day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D-Day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제 전세를 완전히 이렇게 뒤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것을 펼칠 때 공격 예정일을 정하고서 이날을 D-Day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일단 D-Day가 정해지게 되면은 모든 날짜는 무의미해집니다. 대신에 D-메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공격 개시 3일 전을 가리켜서 D-3일, 또 하루 전은 D-1일, 또 공격 개시 사흘이 지나면 이제 D+3일 이런 식으로 이제 D-Day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공격 일자로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고 또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그런 이제 혼합 종교 가운데 혼합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시켜서 이렇게 경고케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경고케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희생제물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을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청할 자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희생제물 삼아 저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 군사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D-Day란 말이에요. 자, 이 D-Day가 가까우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D-Day를 선포하시고 이 D-Day를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 날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신앙 자세로 이 D-Day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이 D-Day를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저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먼저는 방백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아주 존귀한 자들이죠. 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들이 이방인의 관습과 행실을 따라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인과 같은 행실, 이방인과 같은 잘못된 가치관, 또 삶의 자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포케 하신 거예요. 또 9절에 보면은 거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약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가 부자였느냐 가난한 자였느냐, 배운 자였느냐 못 배운 자였느냐, 혹은 그의 외모가 어떠했느냐, 혹은 그의 가문이 어떠했느냐,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또 우리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나를 포장했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생 성공했다고 부럽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방백들 그리고 왕자들 그리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옷을 입은 자들 약탈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았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를 못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먼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임해야 해요.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 뭐냐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실 때 주님이 보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살지 아니했느냐 이걸 가지고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밭에 알곡을 심었지만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자, 자랄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놔둬라. 저 만약에 가라지를 뽑다가 이제 이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 손을 보도록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과 진실된 신앙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 혹은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혹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알곡 같은 신자고 그래야지 못한 사람은 다 가라지 같은 신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명확해요. 그것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쓴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해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혹은 민법 혹은 상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하게 판결한다고 말합니다.
혹은 헌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지, 판결을 하는 것이지, 재판관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판단을 받습니다. 내 영어랄지 가문이랄지 학벌이랄지 혹은 내 재산의 정도랄지 내 신분이랄지 내 능력이랄지 내 경험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은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예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심판의 대상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 어문이 나오는데 어문은 예루살렘 북쪽 방향에 있는 성문을 얘기합니다. 이게 생선 어자, 물고기 어자거든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생선을 들여온 문, 여기가 바로 어문이에요. 그리고 근처에 어시장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북쪽의 어문이거든요. 그리고 제2구역이 나와요. 제2구역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놓고 볼 때에 다윗 시대에 1구역이 있어요. 당시에는 1구역이라고 안 했어요. 다윗 시대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원래 이제 옛날 성읍이에요. 성읍인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성이 이제 확장이 되죠. 이 확장된 지역을 제2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원래 있었던 성읍 그 안은 이제 1구역이고 새로 확장된 지역은 제2구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도시 지역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문 근처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야트막한 작은 산들이 있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해발 600m 정도의 아주 고지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역은 좀 더 낮은 지역에 이렇게 신도시가 건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자, 11절.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막대수 주민은 낮은 지역으로서 예루살렘 남쪽 방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상업지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을 거래하는 자들, 옛날에는 은이 이렇게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거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 장사가 이루어진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돈 많은 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슬피 울고 또 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사람들이 죽어서 끝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에 있는 어문 쪽에서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남쪽에 있는 이제 이 막대스 주민들이 이렇게 크게
이제 심판을 당하는 이 내용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갈대아 군사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쳐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가? 12절,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12절, 13절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적 무신론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됐을까? 그것은 이쪽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상업지역이죠. 그리고 살만해요. 이 사람들 돈 많아요. 세상적으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심하다는 환경 가운데 놓이면 예배도 한 번 더 드리려 하고 기도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러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좀 더 간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절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는데, 살만 하면 그 진실됨이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등불을 들고 내가 두루 찾아서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 군대는 집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분명해요. 그건 뭐겠습니까? 평안한 생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평안한 삶을 얻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한 생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의 영성은 6.25 전쟁 때 혹은 일제강점기 때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예배드릴 때가 최고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길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태 안일 속에 빠지고 말죠. 그리고 형식적이 되고 말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만 부한 것도 시험이 돼요.
평안한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나태와 안일로 끌어가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진실되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인구조사를 강행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로 나갈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를 조사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어요. 그리고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내리막으로 치닫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잘못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반대하고 따로 북쪽에 나라를 세웠어요. 큰일 났습니다. 2개 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의지하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지라 백성들이 이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백성들도 이런 왕을 본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시켜서 저희를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경제적 부여 때문에 그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만 것이었죠.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좋은 환경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을 변질시켰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열심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제적 부여 때문에 결국 주를 향한 진실된 신앙을 잃어버렸고 또 갈급한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태와 안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생활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훈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들이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 것인가? 신앙일에서 떠나게 만들 것인가? 너도 나도 의견을 내놓습니다. 한 마귀가 얘기합니다. 무서운 박해를 통해서 저희를 신앙일에서 떠나게 합시다.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면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다른 마귀가 또 의견을 냅니다. 재산을 빼앗으면 저희가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저희는 재산을 빼앗기면 하늘의 보화를 믿으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랬어요. 또 마귀가 얘기합니다. 박해받아서 감옥에 가두면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된다. 저희는 신앙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주를 찬송하고 주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더 기도한다. 또 다른 마귀가 얘기합니다.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철저히 고립시켜 버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마귀 대장이 얘기하냐면 그것도 안 된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추방당하고 왕따당하면 주님께서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위로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가 냈던 의견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봤지만 모든 게 다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마귀가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평안하게 해줍시다. 박해도 없고 재물의 복도 받게 하고 세상 친구도 많게 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배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 방법이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그 신앙이 실제적 무신론자인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누릴 것이 많다 보니까 결국 예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데 거기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나태와 안일 속에 겨우겨우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인,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자는 말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고 혹시라도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각성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서 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또 찾으시는 가운데 복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이런 은혜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절망의 날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팔을 부는 가운데 성읍을 포위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살육을 당하고 이렇게 패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맹인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저희가 구원받을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장애인들 놓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각을 잃었어요. 혹은 우리가 후각을 잃었어요. 혹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됐어요. 혹은 맹인이 됐어요.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혹은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후각을 잃은 사람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입니까? 듣지 못한 사람입니까? 혹은 한 팔을 잃은 사람입니까? 혹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입니까? 시각장애인이죠. 다른 장애는 어떻게 감당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서운 환난이 맺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맺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맹인같이 행하게 될 겁니다. 이 무서운 진노,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큰 날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거기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 이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과 금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 나 편하게 살 수 있고 나 걱정 안 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 심판의 큰 날이 임하게 되면 은으로 금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돈으로 다 됐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권세로 됐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모든 것은 조금도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두려운 날이 돼서 우리를 참으로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죠. 만약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 해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인맥을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또 대접받았던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우리가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실되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호소해야 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일세가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의사를 찾습니까? 그가 자기가 가진 권세를 내세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를 병에서 낫게 하고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 심판 때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설 때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대언자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변호사예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진실되게 구주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호소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생전 열심을 다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나 자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뭐겠습니까? 돈이면 대부분 우리가 만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범죄자가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정관예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전에 그 법원에서 근무했던 사람 혹은 검사 출신의 혹은 판사 판사출신의 그런 고위직에 있었던 변호사를 내세우게 될 때에 재판 때에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예우라고 그럽니다. 죄 짓고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의 신문에 실렸던 이 대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다만 천국을 빼놓고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다만 행복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천국 살 수 없어요. 행복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아니해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공의의 심판 앞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진실되게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를 우리가 명심하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호소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실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아놓은 날은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빨리 간다고 얘기를 하죠. 결혼 날짜 받아놨습니다. 빨리 가죠. 혹은 시험 날짜 받아놨습니다. 빨리 갑니다. 마음이 다급합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하나님이 정하신 D-Day, 그날은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른다고. 벌써 4월이라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속도감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두려울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받아놓은 날입니다. 이 받아놓은 날, 하나님이 정하신 D-Day,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더 준비를 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D-Day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평안한 삶 때문에 실제적 무신론자 되는 일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셨을 때,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열심 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 주셨으니 신앙생활도 더 잘해야 합니다. 나태와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음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실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무리 우리에게 빨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예상치 못한 날 느닷없이 그날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 또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또 주님이 더욱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디데이가 내게 어느 날 찾아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도록 준비 잘해야 합니다. 진실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열심히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우리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모습 되도록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오늘까지 믿음 지키며 주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에서 멀어질 때도 있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나태 안일 속에 빠졌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사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심히 식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원 얻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